조금 전에 공준희 위원장이 공간 마련 진행에 대해서 브리핑을 잘 해줬습니다. 이것을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그런 서브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간 마련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47년 후인 538년에 1차로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 파괴된 것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2년 후에 짓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약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성전을 짓고 이제 주후 515년에 5년 만에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6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성전 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처음에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는 사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에스라서 6장까지의 그 일이 있을 때는 에스라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났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2차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경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무려 56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제사장 겸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몇 년입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무려 5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에스라를 생각할 때에 성전 건축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스라의 이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성경의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에스라서 6장까지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라서 7장부터는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말씀의 회복 그리고 부흥 이것은 바로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역시 공간 마련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간 마련 브리핑과 함께 에스라서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도 역시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후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BC 515년 그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70년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포로 생활 70년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 이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 백성들이었고 또 그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몇 번 포위되었고 또 거민들이 몇 차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만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또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곳 해밀턴 땅을 비롯하여서 뉴질랜드 땅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복음은 널리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땅 해밀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꾸려면 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제는 이 AI 시대가 되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읽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고 또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는 지혜, 또 세상의 징조, 이 세상의 날씨, 이런 것들을 읽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흐름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선교 동향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지난 7월달 온가족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들어와서 최초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주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선교가 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윌리엄 캐리,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해안선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1806년도에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6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건초더미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기도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안선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계속되고 있었죠. 지금까지 선교사들은 해안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고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안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잘 이루어졌는데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안선에 있는 배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과 후원금을 공급해 주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내륙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먹여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5년도에 허드슨 텔러에 의해서 중국 내륙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후로 캠브리지 7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20대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면서 중국에 이 선교사로 떠난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인 겁니다. 그러는 중에 카메론 타운젠트가 과테말라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그것이 그 부족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카메론 타운젠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그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 중심으로 언어 부족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 도널드 맥거버란이나 또는 랄프 윈트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족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다 증거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선교 동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들만이 미지의 세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향을 떠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지만 이제는 직장을 따라서 해외 주재원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또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도 역시 그런 이유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과거에 뉴질랜드는 인구 비율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뉴질랜드를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뉴질랜드가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선교사로 파송했다가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 대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뉴질랜드가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땅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해밀턴 주사랑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다른 민족들이 방문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들을 영어권 교회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한 예배, 이것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알파 사역도 하고 그들을 위한 제자 훈련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 프로젝트,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스라 프로젝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지어졌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로생활을 하던 그들은 성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당 예배만 드렸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셔서 에스라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면서 학자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대지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통계상으로 볼 때에는 복음화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96%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다고 해서 토속신앙과 혼합이 되어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토속신앙이 들어와서 그 토속신앙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선교학자들은 그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83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830개. 혹시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보통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몇 개입니까?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830개가 넘는 언어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의 문화는 읽고 쓰는 문화가 아니죠. 그들은 듣고 말하는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된 그 성경이 있어도 안 읽으니까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성경번역 선교회에서는 이제 듣는 성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한국인 선교사 중에서 또 녹음 사역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이 번역되면 녹음 장비를 짊어지고 가서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녹음기에 넣어줍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태양열로 충전해가지고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비록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지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것이죠.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 때 일이죠.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던지를 알고 정말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프로젝트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곧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프로젝트는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들 중에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죄가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애통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이방인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파했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역시 이집트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그 음란한 우상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문화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다 백성들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순결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방인과의 그 혼인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게 되었죠.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많게는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아내와 배우자, 자녀를 내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윤리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민의 혈통의 순수성, 그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보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일을 오늘날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과거 조상들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민족이 망하였고 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큰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듯한 그런 뼈아픈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이게 뭐 어때서?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그런 추악한 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지를 잘라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가끔씩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보면 그것은 팔 또는 다리, 신체의 일부만 잃어버리고 생활에 불편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런 신체의 일부만 잘라내는 것만 해도 그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이 생깁니다. 신체의 일부가 잘라나가게 된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생활하는 것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평생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아파서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이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뱃속에 있는 장기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생 그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에서 떨어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도 역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은 수술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자연치유 그런 것으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제 아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러나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그런 상실감을 감수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이 또다시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들은 잘라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참된 부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절박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 영혼이 죽게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열린교회의 김남주 목사님은 집 떠난 둘째 아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견딜만하다 하고 생각하는 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나 영적인 그런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참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황폐해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부흥이 없고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죄나 잘못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나 자식인데 데리고 살면 어때? 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팔을 하나 잘라내고 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죄를 멀리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고 개인의 영성에도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경우에 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몸을 담고 살아온 그런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정,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이거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 정말 길바닥에 앉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여서 거처도 없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 프로젝트가 말하는 배우자와 자식도 다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그런 모든 시절에는 언제나 교회에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이 시대에 우리 주사랑교회와 이 땅 해밀턴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프로젝트는 말씀의 회복이고 또 부흥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 프로젝트가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해밀턴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